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특별히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일반적인 상황들, 즉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고 또 우리 귀로 듣고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뉴스라든지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작년이지요.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중국 전역,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자료를 보니까 어제까지 통계 자료가 중국이 확진자가 7만 6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만 3천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이제 433명으로 어제까지 집계가 되었고요. 사망자 수가 3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아시아에는 총 17개국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고, 아메리카는 미국과 캐나다 2개국, 유럽은 9개 나라,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호주 1나라, 아프리카는 이집트 1나라 해서 총 전 세계 3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이제 8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2,3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이 전 세계 창궐에 있는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그런 무서운 질병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확진자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연기가 되고 있고, 어린이집이 계속 강제적으로 휴원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행사 모임 연기되고 취소되고, 그리고 확진자 수가 다수 나온 어떤 병원은, 저도 이 단어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코호트 격리까지 되는 등 온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또 암울합니다.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천지 이단 집단으로 인한 확진자가 갑자기 가중되는 파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없는 루머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루머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여파가 교회에도 그대로 지금 파고들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신천지 신도들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신원이 보증되지 않은 외부 사람은 아예 교회 출입 자체를 이해를 시키면서 금지시키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는 차선책으로 등록 성도가 아닌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올 경우에는 현관에서 신분을 다 확인하고 핸드폰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입장을 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고 시간에 들으셨듯이 당분간은 점심시간 없고 오후 예배 없고 청진부 예배도 이제 쉬기로 결정을 했고요. 구역 예배, 장수대학, 또 토요시마, 전도팀 모임 등 교회에서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져야 될 많은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든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취지로 인해 오늘은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과 교사분들이 같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이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나 또는 SNS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그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창궐해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의미, 즉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주님이 비유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등장하고 있는 참새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하고 또 값이 나가지 않는 날짐승,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아사리온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고 있던 화폐 단위, 청동화폐의 일종으로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던 그 일일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니온이거든요.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은 이 한 데나니온보다 더 못한, 값어치가 약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작은 수량, 매우 하찮은 것을 비유할 때 많이 쓰였던 단어가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찮은 이런 참새 두 마리, 이 날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섭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를 아니하시고 직접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렇게 세심하고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모든 창조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사랑으로 직접 주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의 창궐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1차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상황, 중국 사람들이 비위생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생겨난, 그것이 어떤 공산주의라는 그 체제 때문에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사회적인 이런 체제 문제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 속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1차적인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또 다른 주님의 뜻, 그 음성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번에는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4장, 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공간복음의 한 책인 마가복음 13장, 요 세 권의 이 세 부분을 신학적으로 소계시록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아주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7절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 즉 주님의 재림의 때,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한 주님이 언급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21장 그 이후의 내용들인데,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만 시간이 없어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11절 말씀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자막으로 띄워주시고요,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 이런 징조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깨닫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사인,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겠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있게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2차 결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2월 23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창궐해 있는지,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지금이 말세 지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아니 호소하고 계시는, 정말 주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마지막 때의 사인, 표적, 이게 무엇인가 하니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창궐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1차적인 결론과 2차적인 결론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이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질병의 사건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말세 지말이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 모양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저하고 함께 다시 읽습니다. 35절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대상이, 그 환경이, 그 무엇인가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 적신이라는 뜻은요,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음, 그리고 수치, 사회적 소외로 인한 이 벌거벗음, 수치, 이 수치를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위험, 칼,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혹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심지어 그 주님께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의 속삭임을,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가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3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끊으리요라고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7가지 참혹한 상황이 혹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콕 집어서 정확하게 이런 7가지의 참혹한 상황이 혹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아니, 이 사랑을 꼭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지금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180도 다른 7가지 상황을 연결시키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사랑일까요? 왜 주님은 굳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명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 33절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시라면 누구든지 기억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사건도 대상도 감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는지요? 아멘이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로 내려와서 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34절 말씀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즉 부활하신 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분, 심지어 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절대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다. 즉 죽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아멘이 되지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계속적인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를 정말 믿는 자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라면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3절과 34절의 말씀 그 연결선상에 그 뒤이어서 우리들에게 35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믿는다면,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이 35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다면 그 다음으로,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35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즉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 구원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이 믿음의 주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목사님, 혹시 예외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나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열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없는 자식, 아무리 막대 먹고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요, 부모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게 되면, 때가 되면 그 자녀는,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늦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나의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대부분 부모는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얘기,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자신의 진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 복음 되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리고 굳이 이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를 이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 즉 이 사랑 안에서의 이 사랑의 능력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들려드리면 좀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그 모든 죄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이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특별히 이 7가지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짧게 살펴는 봤습니다만 소계시록,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구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표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것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7가지 상황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천천히 살펴보셔도 충분히 감지가 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 7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7가지 내용들 중에 한 가지라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꼬꾸라지고 파괴되어지고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내몰려서 자기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고 마는, 즉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죄악 가운데 그 인생을 몰아넣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근데 이 7가지의 상황은 주님의 재림 직전의 때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있게 될 상황,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7가지의 상황을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아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이게 그냥 이기는다는 것만으로는 표현이 부족해요. 이 7가지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 상황 속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인 사람이 어떻게 그 누군가와의 사랑의 관계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3년 뒤에 2015년에 메르스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예사로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이제는 영적으로 일어나 깨어나 머리를 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즉 임박한 재림을 정말 코앞에 둔 말세지 말 중에서도 말세지 말 끝자락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현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음성. 그래서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께로 향한 사랑의 고백 해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고백,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지를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삶을 덮고 있는 게 보여지고 해서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는지를, 내 마음의 입술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있으신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한마디로 시끄럽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는 이 사랑이 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 심지어 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지?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지?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있으신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더 잘 속을 수 있고 더 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늘 교회 안에 머무르니까, 늘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러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온 땅을 덮게 됩니다. 점점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될 것이라고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벽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마지막 때 그 주님이 주실 그 나라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의도 속에 있습니다. 정말 있으신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아시지요? 옛날에 해보셔서, 여기 뭐 청년들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당사자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부모 세대, 부모님들 저를 비롯해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도하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2000년 전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대대적인 네로 황제로 인한 핍박이 온 로마 교회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주님은 아시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박해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그 환난과 박해, 그 칼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 그래서 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방으로 심지어 자기가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까지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주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냥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것으로, 그때 기도한 것으로, 참석한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머문다면 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은 누가 인도하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 있는 교사분들이 인도해 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왕좌왕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 가져보셨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아이고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그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누가 고발할까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까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올까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는 것을
멈추겠다는 거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니, 불신앙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다. 정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들킬까봐, 소리가 들릴까봐 흐느끼며 숨죽이며 찬송하는 그날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담대하게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우리들에게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여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력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또 놓쳐버린다면 정말 가슴을 찢고 울어야 될 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쏟아야 될 날이 우리의 삶에 혹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의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3가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이 모든 인류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일은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말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 청년 여러분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믿음의 징검다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대한민국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믿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 깨어있는 교회가 결사적으로 정말 온몸을 던져 기도하며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게 고3도 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말 내 인생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부모인 우리 세대보다 믿음이 30배, 60배, 아니 100배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